때문에 창세기가 끝나면 출애굽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몇 년치의 설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로서는 다음 주에 뭐를 설교해야 될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구절로 넘어가면 되니까 이 강해 설교를 가지고 강해 설교만으로 큰 교회를 일군 목사님이 바로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원래 포스퀘어 교단, 오순절 교단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상당한 그 성령의 은사, 또 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그런 교단에서 신앙 체험을 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목회를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적어도 그분의 경험에는 그것이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강해 설교가 주제 설교보다도 당신에게 맞고 또 교인들에게 더 은혜가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강해 설교가 더 성경적이고 더 효과적이고 또 성도들에게 더 순수한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그분은 주중에 설교를 하든지 주일 설교를 하든지 강해 설교를 해서 성경 66권을 벌써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강해 설교는 제가 하는 식으로 오늘 몇 절입니까? 5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런 식으로 강해 설교를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기 위해서는 아마 한 300년은 살아야 됩니다. 300년은 살아야 일주일에 5절씩 성경을 강해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아마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실지도 몰라요. 네가 시작한 일을 이루어라. 그래가지고 300년, 400년을 설교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듣는 사람까지 아마 그 대단한 그 역사 일에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어떻게 그게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한 챕터를 한 번에 하고, 어떤 경우에는 2챕터씩 한 번 설교하는데 한 1시간 정도 설교를 한다고 하면 예컨대 욥기의 2장을 한꺼번에 다룬다든가, 어떤 경우에는 한 책을 한 번에 다루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리고 그분이 왜 강해 설교의 그 방식이 성경적이고 더 효과적이라고 믿느냐면 그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를 하나의 원으로, 다이어그램으로 원으로 그려서 표시를 할 때 주제 설교는, 만약에 이것이 이제 그 성경의 본문이라고 했을 때 주제 설교는 그 본문 말씀의 한 일부분에 걸쳐 있습니다. 그 본문 전체를 커버하지 않고 그 본문의 일부분에서 시작해서 설교자가 말하고자 하는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걸쳐져 있지 않은 부분은 설교자의 다른 생각, 성경의 다른 데서 가져온 생각, 설교자의 예화, 설교자의 사상, 설교자의 경험, 이런 것으로 이제 메꾸게 되는데,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 이 본문 말씀의 일부분에 걸쳐 있는 게 아니고 훨씬 더 설교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이 일치하는, 다시 말하면 상당히 성경적인 내용의 설교를 하게 되고, 그것이 더
영양분이 많은 영혼의 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포스퀘어 교단 출신이고 또 과거의 성령의 역사도 많이 경험해 본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밑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 다른 어떤 교단보다도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성공의 확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갈보리 채플이 남가주에서 시작해서 미국 전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제자들이 세운 교회 중에 스승보다도 더 알려지고 더 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성공률이 높아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스승의 어떤 인격을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스승의 어떤 카리스마를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스승의 은사를 흉내내는 것도 아닌 목회의 정신과 이 목회의 그 철학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의 카리스마를 흉내내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의 카리스마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남의 인격을 흉내내는 것 그건 가짜고 연기입니다. 내 인격이 아닌 남의 인격을 어떻게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또 남의 은사를 흉내내는 것 그건 그분의 은사지 내 은사가 아닌 한은 남의 은사를 결코 그대로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의 철학과 정신을 본받는 것은 그건 누구든지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자신의 목회 환경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본인의 인품이 굉장히 온유하고 또 아주 젠틀한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인데 그분이 제자들에게 제일 중점을 들여 가르친 것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는 목회 방식이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그것이 당장 어떤 센세이션하고 화려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적어도 성도들의 신앙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그만한 것이 없다는 그런 이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감을 갖기를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에 말로만 믿지 말라 이런 식의 비판 기독교인들이 말만 많고 행실이 적다 뭐 이런 비판 또 말은 쉽지만 행실이 어렵다라든가 이런 어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말의 어떤 그런 그 위험에 대한 비판은 옳은 비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는 것까지도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느냐? 우리가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뭐를 하고,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섬기고, 이게 따라주지 않는데 왜 이렇게 말씀만을 강조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정신이 은연중에 스며들어서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신감을 상실한 면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미묘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지만 뭔가 인간의 말은 부족하다는 생각, 말로만 채우려고 말로만 때우려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말씀에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뭔가 다른 것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훼손시켜서 결국은 다 손해가 보는 거죠. 성도들도 손해를 보고 목회자도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충족성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서 다른 것을 주려고 하는데 다른 것이 말씀만큼의 위력이 없습니다. 목회자의 어떤 그 우정, 목회자의 관심, 목회자의 무슨 섬김, 이런 게 다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교회를 오는 목적은 목사 개인의 친절을 입기 위한 게 아니고, 목사 개인의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교회를 오는 목적은 거기에서 친구를 사귀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오는 목적은 거기에서 어떤 이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인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로 말미암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정에서 말미암지도 않고, 믿음은 보는 것에서 말미암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어떤 네트워크에서 말미암는 게 아니고, 믿음은 누가 친절을 베풀어 준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개신교 개혁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것이 가톨릭 신앙과 개신교가 분명하게 구별되는 부분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톨릭 신앙은 빅터 휴고의 레미제라블에서 우리가 읽는 바와 같이 이 장발장이 무엇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했느냐? 노 신부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인생이 변했다고 말했어요. 그 노 신부가 자기를 감싸줬어요. 자기가 은초대를 훔쳐갔는데 경찰관에게 이것은 내가 준 것이다. 그리고 내가 2개를 줬는데 왜 하나만 가져가셨습니까? 하고 나머지까지 주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장발장의 인생이 변화됐다고 빅터 휴고는 썼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감명을 받습니다. 그렇구나. 사랑의 실천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그러나 개신교 개혁 신학은 적어도 개신교 성도가 소설을 썼다면 그렇게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실천이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으나 그 사람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는 것이고,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감명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신교, 종교 개혁이 재발견한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 이후에 개혁교회는 예배 모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식을 다 버렸어요. 이 성례전을 다 버렸어요. 성찬식과 세례식만 빼고 그 이외에 성례전을 다 버렸어요.
예배당의 구조를 지극히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예배당은 벽과 천장과 의자와 강대사방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 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외의 것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성전, 화려한 성당, 성자들의 조각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조각, 천사들의 조각, 마리아 상, 이런 어떤 사람의 종교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촛대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불필요하고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심지어 예배당의 악기조차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말씀의 강해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개혁신앙의 전통이 그 자체에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람의 종교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도구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접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배당의 불필요한 요소를 다 제거해버렸어요. 예배당은 그냥 의자와 강대상밖에는 남지 않게 되었는데 사실 그게 성경적인 것이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성수 앞에서 설교하신 게 아니고 제단 앞에서 설교하시지 않았고 예수님은 자연을 벗삼아서 산 위에 올라서 설교하시고 또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설교하시고 사람들 집에서 설교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다른 어떤 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찬송을 어떻게 불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찬송을 부르셨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 이외에 찬송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악기를 동원했는지 악보가 있었는지 어떤 가사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예배 방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저는 이 시대에 소위 열린 예배의 전통이라는 것이 다시 옛날에 그 종교개혁 이전에 예배의 화려함, 분위기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감화하려는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린 예배라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인 이 추세가 돼서 영국의 런던에서도 제일 잘 모이는 교회 중에 하나는 극장에서 모이고 이 퍼포먼스 위주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요. 많은 음악 프로그램, 이 쇼와 같은 퍼포먼스 위주의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전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지루하지 않은 예배, 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방법으로 복음을 접하게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이 과거에 여러 가지 이 도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고 사람들의 감각에 호소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가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영화를 보면 그것은 독일의 루터교에서 후원한 영화입니다. 그 주인공이 아주 그 유명한 배우인데 저도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Enemy at the Gate에 그 나왔던 정치 장교로 나왔던 배우입니다. 그 사람이 루터 역을 맡았어요. 그 영화가 물론 이제 픽션이지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그 당시에 그 순회 전도자들이 설교하는 방식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카톨릭 순회 설교자입니다. 카톨릭 순회 설교자가 이제 그 대중을 위해서 설교할 때 그림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림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지옥불에 빠진 영혼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설교의 절정에 도달했을 때 그 그림을 샥 펼칩니다. 그 그림에는 이제 지옥불에 떨어진 인간의 모습을 묘사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설교자가 이 지옥에 가는 자는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 사람들이 당연히 두려워하지요. 그들의 감정에 그것이 이제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의 어떤 믿음이라든가 성도들의 신앙을 요구하는 그런 식의 설교인데 그 장면만을 봐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런 식의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보는 사람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 내에 이러한 방식, 보기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이는 그런 방식이 이미 있었는 상황에서 왜 개혁이 필요했느냐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개혁이 필요했느냐? 마틴 루터가 소개한 개혁은 그 당시에 이미 유행하던 이러한 방식과 무엇이 차별되었느냐? 무엇이 달랐느냐?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시청각 교재를 동원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일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감정, 사람의 두려움, 감각 이런 것에 호소해서 진리에서 벗어난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또 미신이라든가 이런 엉뚱한 방법으로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이 시대에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이고 어떤 목회가 바른 목회냐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런 방법으로 회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큰 스크린을 사용을 하고 사람들이 조금도 지루할 틈이 없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유치한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유치하다는 말을 하느냐? 성도들의 수준을 유치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것 같은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그림을 많이 보여줘야 돼.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키가 작고 골리앗은 이렇게 키가 컸어요. 그런데 그 작은 골리앗이 물맷돌을 확 던졌더니 슉 하면서 이런 어떤 그 시청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말해야 애들은 알아듣지요. 그러나 성인들을 데려다가 말로 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몰래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스크린에 어떤 여자가 예수님에게 손대는 장면이 나와요. 마치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뭐를 못 알아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에 옷을 댔다는 그 구절에서 어떤 구절을 못 알아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혹시라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을까봐 그걸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성도들의 수준을 어디다 놓고 보길래 그냥 평이하게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예배는 사람들이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잘 몰라요. 목사님은 가운데 서서 설교하고 왼쪽에도 큰 스크린이 있고 오른쪽에도 큰 스크린이 있고 그래서 목사님을 비춰줬다가 또 성경 말씀을 비춰줬다가 뭐 그림을 비춰줬다가 사람들이 뭘 봐야 되는지 잘 몰라요. 예, 사람들이 두리번 혼동스러워가지고 굳이 그런 방법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 가면 뭘 많이 본 것 같은데 뭘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봤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그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뭘 봤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별의별 것을 봤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 한 촌 사람 하루는 서울 와서 별별 것 보았네.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별별 것 보았네. 네, 구경하러 가는 사람은 봤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가서 무엇을 봤다고 하지 않았어요. 들었다고 했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본 게 아니에요. 들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교회를 갔을 때 뭐를 봤느냐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들었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듣고 왔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뭘 봤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에 치중. 그래서 오늘 교회를 갔더니 뭐 세계에서 제일 큰 파이프 오르간이 있더라.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뭐 오늘 교회를 갔더니 뭐가 있고 뭐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고 뭐 이런저런 뭐 예배당이 화려하고 so what? 무엇을 보고 왔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죠. 무엇을 듣고 왔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들었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들었느냐. 예수님은 한 번도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들을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하니까. 귀가 없으면 못 들으니까 너 이거 필요하겠다고 귀를 고쳐주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음으로써 믿음이 오는. 들음으로써 믿음이 오는. 그러므로 이 소풍 같은 데 간다든가 무슨 어디 행사를 가면 선물을 나눠주고 사은품도 주고 기념품을 주고 그래야 뭔가 사람들이 간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셀 모임이든 주일학교든 예배든 어떤 것이든 성도들이 그 모임에 참석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게 당장은 신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은 신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은 사람이 뭔가 감동을 받아간다든가, 무슨 눈물을 흘리고 간다든가, 많이 울고 간다든가, 많이 즐거워하고 간다든가, 이런 것이 더 당장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반년 지나고 1년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지고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믿음이 되어서 이후로도 두고두고 그 사람의 믿음을 지탱해 줄 수 있지만, 얻고 돌아간 것이 감정뿐이라면 그것은 일주일도 가지 않습니다. 일주일도 가지 않아요. 하루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하루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감정의 효과가 유효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감정은, 당장은 감정이 제일 이 추억에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가 두고두고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변증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행적을 거기에다가 포함시켰다고 보는 게 옳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변증할 목적으로 표적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나아요. 주는 말씀이고 메인은 말씀이고 표적은 그것을 변증해 주는 거예요. 그걸 제일 확실하게 한 사람이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3장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진리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는 게 옳아요. 마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변증하기 위하여 요한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을 바로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이라든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이라든가 그리고 나사로를 일으키신 것, 이 모든 이 표적,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은 표적 자체만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전하게 하기 위한 예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을 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는 또 거기에 이제 따르는 교훈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한 6장의 원고를 준비했지만 이 본문에서 유다는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출생하셨지요. 다윗도 유다 지파지요. 그 지파의 족장이 되는 유다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입에서 나온 말을 볼 때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이것이 이제 소위 공리주의의 원칙입니다. 공리주의란 옳고 그름의 기준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게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는 영국의 존 스튜어트 밀, 벤탐 이런 철학자들이 개발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창세기에 이미 그 원리가 나옵니다. 유다가 말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말한 게 아닙니다. 네. 그가 지금 우리가 요셉을 죽이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죽이지 말고 종으로 팔아버리자. 이 말을 하는 것인데 죽이는 것보다는 낫죠. 유다 때문에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나 종으로 팔아버린 일은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유다는 유익이라는 기준을 사용했어요. 어떤 것이 유익하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이걸 기준으로 요셉을 죽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그 대신 돈을 받고 팔아버리자.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미운 동생도 없애고 돈도 받고 그래서 은 20냥을 받았다라고 했지요. 20냥에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유익이 되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참된 옳고 그름의 잣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에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아마 인류학자들은 저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학자들은 인간이 진화한 동물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가치관 이런 것은 그들이 믿지 않고 진화론적인 원리 속에 인간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보지요. 그래서 이타심 같은 거, 사람들이 남을 위하는 것도 이게 어떤 사람의 선한 그런 인품에서 오는 게 아닌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타심이 필요했다. 또 부모의 사랑 같은 것도 어떤 순수한 사랑으로 그들이 보는 게 아니고 후손들을 보존해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희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자에게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건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고 종족 보존을 위한 본능으로밖에는 보지 않아요. 남녀의 사랑이든 무슨 친구 간의 사랑이든 부모님의 사랑이든 그들은 그 사랑을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사랑으로 어떤 그런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지 않고 종족 보존을 위한 생존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자들이 키 큰 남자를 좋아한다든가 능력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든가 힘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매력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또 자식을 보호해 줄 수 있고 그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남자는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여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또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어떤 아름다움이라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자 중에 누가
자식을 많이 낳고 건강하게 낳아서 키울 수 있느냐 하는 기준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으로 남자에게 다가온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옳고 그른 것은 없어요. 옳고 그른 것은 없고 다만 인류의 생존을 어떤 것이 보존할 수 있느냐, 이것만이 이제 유일한 그 기준이라고 보지요. 그렇다면 고려장을 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밥만 축 내고 부모님이 이제 더 이상 생산적이지 못하고 식량은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고려장하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자식들이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죠. 식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부모님이라도 떠나가시면 식이라도 주니까 입이라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은 거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우리가 비록 같이 배가 고플지라도 연로하신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버릴 수 없다.